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눌러머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382장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
사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고 있는 성경으로 55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절이 좀 길지만요. 하나로 연결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0여 명이 그와 함께 있고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불 쓰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 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주셔서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은 내용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로 좀 시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람의 베나닷 왕이 군대를 다 모아서 그 부족 동맹, 부족들 32부족을 모아서 32명의 왕과 함께 연합군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사마리아를 포위하러 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아합과 베나닷의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오늘 살펴본 말씀은 그 첫 번째 전쟁이고요. 여기 등장하는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그 아람의 임금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죠. 예, 다메섹에 있는 그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다윗 때에도 이미 그 왕이 있었고 또 하다데셀 그렇죠. 그다음에 그 북쪽에 또 소마, 그 하맛 웍이 다스리던 그런 통치자들이 있었고요.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이제 아람을 시리아를 건설하게 됐죠. 그 이제 후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베나닷은. 그 외에도 베나닷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 베나닷 임금은 아마 베나닷 2세 내지는 3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아방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내 임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한마디로 이제 조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고대 나라들 사이에서 이 조공이라고 하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이제 힘으로 제압하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서 완전히 멸절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먼저 이제 작은 나라에서 화친을 요청하게 되면은 그 화친을 요청한 나라의 왕자들과 또 귀인들과 또 여러 좋은 것들을 다 조공으로 이제 보내게 되죠. 죽은 되는 나라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베나닷이 아합에게 요청하니까 처음에 아합이 이 조공 요구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왕의 말씀같이 베나닷의 말과 같이 내 것이 다 왕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언뜻 떠오르는 것이 저희들 우리 한국 땅에도 여러 왕조들이 영고 성세를 거듭했지만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왕조였던 조선조의 그 인조 임금이 있잖아요. 뭐 인조 대왕이라고도 하는데 인조 임금이 있는데 그 인조는 바로 이제 임진왜란 후 선조의 아들이었던 광해군이 이제 그 찬탈을 하죠. 왕위를. 거기에 대한 반정으로 인조 반정이라고 해서 광해군을 이제 제압하고 왕위에 올랐는데 바로 그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번에는 청나라가 전쟁을 또 일으키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병자호란입니다. 그때 이제 인조가 상당히 유약한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국방을 잘 정비하지 못하고 막상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남한산성에 이제 도피하여 있다가 결국은 삼전도에서 그 청나라의 장수에게 머리를 3번 바닥에 조아리는 삼전도의 굴욕을 치렀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아합을 보면서 마치 인조 임금과 같이 유약한 임금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베나닷이 얼음장 한 번, 으름장 한 번을 오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왕에게 임금님께 조공을 바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을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베나닷이 사신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아니 내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갖고 있는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넘기라 그랬는데 이게 말뿐이네. 그쵸? 예. 실제로 말만 하는 것이지 내가 그 마음이 있느냐? 안 되겠다. 내일 이맘때 내가 내 부하들을 너에게 다시 보낼 거니까 그 부하들이 가서 너 왕궁에 있는 집과 또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금은 패물 또 너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기뻐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잡아갖고 시리아로 데려오겠다고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게 합니다. 급했어요, 이제 아합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도 그 공초가 있으니까 이세벨에게 먼저 상의를 했겠죠. 근데 이세벨을 성격상 막 이제 잔소리를 했겠죠. 임금이 어떻게 채통머리 없이 싸워보지도 않고 그렇게 순순히 항복을 하냐. 그럴 수 있겠냐. 어떻게 우리 왕자들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금은 패물을 시리아 베나닷에게 보낼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성경에서는 이 임금이 이제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나닷이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왕자들을 다 잡아가고 우리가 갖고 있는 패물들을 고귀한 것들을 다 이제 자기 나라로 조공으로 바치라 그랬는데 내가 차마 거절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8절 말씀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다행히 백성들과 장로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자기 나라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굳건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유약한 임금 밑에 백성들마저도 유약해서 그저 그냥 다 우리가 화치를 요청하고 전쟁이 안 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약한 모습을 보였다면은 그대로 시리아에게 항복하고 말았겠죠. 그렇지만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왕을 설득합니다. 임금님 저희들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절대 그 말 듣지도 말고 또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강경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아합이 이 백성들의 의견대로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 요구한 조건은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조공을 제가 보내드리겠지만 나중에 요구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베나닷 임금님의 신하들이 와서 함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의 집을 수색하고 또 패물들을 약탈하고 하는 것은 제가 허락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나닷이 다시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 말씀에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뭡니까? 땅에 티끌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티끌이 많다, 그 먼지가 많다 할지라도 그 먼지가 나를 따르는 백성의 수보다도 많다고 한다면 신께서 내게 벌을 내릴 게 마땅하다. 우습게 보는 거죠. 사마리아의 먼지가 아무리 많다 한들 나를 따르는 이 무리들에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접적으로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해요. 11절 말씀에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속담에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야 하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격언이요. 마찬가지예요. 갑옷을 입고 처음에는 다 전쟁하러 나가지만 막상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갑옷을 벗을 수 있는 자가 최종 승리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합도 넌지시 전쟁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자기를 추종하던 32명의 왕들과 장막에서 먹고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이제 화가 났어요. 이제 전열을 갖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옵니다. 이 선지자는 엘리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야였으면 엘리야라고 이름이 적혀 있겠죠. 그것이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던 7천 명 중에 한 명이었던 또 선지자 같아요. 그 선지자가 아방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금님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시리아의 군대를 아합 너에게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합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전쟁하러 나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라. 각 지방마다의 귀족의 자제들을 뽑아서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마다 그 청년들을 개수하니까 인원이 23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따르던 백성들과 또 자손들을 다 모아보니까 7천 명이었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래봤자 적은 수죠. 시리아는 아무도 큰 바닷가에 모래와도 같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32명의 부족과 연합했으니까요. 내려왔을 것입니다. 중과 부족이지만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줬으니까 아합이 그래도 순종해서 이렇게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오가 되어서 이제 기습이죠. 이 청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리아 진영으로 쳐들어갑니다. 마침 그때 베나닷은 장막에서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과 왕들과 먹고 마시고 취했었다 그래요. 저희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이 보지만 항상 그 전쟁에서 많은 수의 그 대군이 적은 수에 있는 어떤 그 특공대들에게 어떤 적은 권위를 가진 군대에게 패하게 될 경우는 대개가 이렇게 이제 군기가 문란해지고 기강이 문란해지고 긴장이 풀려서요. 그렇죠? 저것들이 와봤자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먹고 마시고 취했을 때 기습 공격으로 해서 전멸당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나닷이 너무 얕잡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정찰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탐이 들어왔습니다. 임금님, 지금 이스라엘에서 젊은 사람들이 앞세워갖고 저희 쪽으로 기습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이스라엘 군인들 같습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항복해서 화친하러 올지라도 사로잡아 버리고 또 싸우러 올지라도 죽일 필요도 없다. 그냥 그까짓 것들은 그냥 다 사로잡아라. 베나닷이 교만이 하늘까지 이른 거죠. 설마 저것들이 말을 타고 온다 하더라도 몇 명이나 되겠냐. 그 호랑이 굴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오면 다 사로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안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 고관의 청년들과 그 따르던 7천 명이 이 주지웅립에 빠져서 해이해져 있던 시리아군을 압도하고요. 시리아군이 다 사방팔방으로 도망합니다. 드디어는 이 아람왕 베나닷도 급히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한 번에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잘났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상을 멀리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베나닷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아합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오늘 그 시리아 베나닷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니까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합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아합이 이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제가 부족한데도 저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으면은 그 인생이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비록 승리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청년들을 모으고 군인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이루시는 일들은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때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김경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김종승 권사님, 노명자 권사님, 서정옥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어디가 아프신지 다들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6명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숙 권사님, 아버지 또 김종승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또 신옥자 권사님, 서정옥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연약한 가운데 샘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정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속히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시옵소서. 김종숙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김경숙 권사님 속히 회복하여서 또 우리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서정옥 권사님 빨리 태어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노명자 권사님 지금 허리도 아프고 몸이 많이 연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움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지만 저희들은 아합과도 같이 무지하여서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지 못하고 돌이켜 또 범죄하는 잘못을 되풀이 합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